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학교의 한 제자였던 가정에 들이닥친 정말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신학생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서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가정에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때에 이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빚 대신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거죠. 여인은 빚을 갚았고 두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은 기름으로 그 빚까지 다 청산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도 열리는 역사가 오늘 장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통하여서 막다른 어떤 곳까지 내몰렸던 한 가정을 살리신 것이 분명한데 그 채움이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움이 언제 멈췄냐면 그 빈 그릇이 그만 마무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준비했던 모든 그릇이 다 쓰임을 받고 피 채울 그릇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멈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채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그 채움의 크기를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각 가정을 돌보시는 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의 크기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체험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 또 어떤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부르짖음이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름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끌려갈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엘리사를 찾아가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계산도 없고 기대치도 없지만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 체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요, 주님을 찾는 발걸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향해서 뛰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제일 안타까운 때가 있냐면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분이 어렵다. 삶에서 참 힘듦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힘들다고 하고 입으로는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든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내가 처한 상황을 갖다가 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길이 열리는구나. 이 고난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뭔가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오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좀 있으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초청한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를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청의 자리에 첫 번째 문이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서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어주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죠.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암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온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암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집사님의 신앙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집사님이 조용히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가정에서 만드세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날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직장에 만드세요. 가족들끼리 어디를 가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시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여러분 그곳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얹으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키웠나요? 기름 한 그릇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지엽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맞나? 더군다나 이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내놓을 게 없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을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산을 하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먹을 게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조금 내놔봤자 자기 먹기도 바쁘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그냥 숨겨놨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문에 나만 먹어야겠다, 이거 차라리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먹을 것을 제가 거두어 봤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거를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놓으신 후였더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넘게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물질을 심어야 되나, 시간을 심어야 되나, 내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과 역사의 장으로 초대를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기름 한 그릇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이것 가져가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역의 장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역사의 장에 너도 동참하라라고 그 여인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 저 너무 바빠요. 지금 일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요? 아니야, 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심어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역사를 일으킬 터인데 그 자리에 너가 동참하기 위해선 그 시간을 마련을 해. 주님, 저에게 아무런 물질이 없어요. 정말 밥 한 그릇 사 먹을 쌀 한 톨 살 돈이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그래도 너 그거 좀 내놔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했던 건 뭡니까? 물맷돌 5개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요, 저 골리앗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골리앗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리앗 너는 내 앞에서 죽을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더 깊은 믿음 같지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자기의 산 가운데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았고 무기로도 여기지 않았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창과 검으로 나가지만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오니 이것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헌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으신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너에게 뭐가 남아있니? 주님, 저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요, 학력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가 있잖아, 너. 나는 너를 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가 가진 돈에 관심을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집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네가 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그걸 이미 일으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잔치에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축복해 주시기로 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리에는 2가지가 있다고 어제 이제 우리 목자들을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중에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요, 나의 필요를 체험을 받기 위하여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셨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죠. 사람들에게 많은 질병도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필요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라고 얘기해요. 무리.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째, 주님 앞에 왜 내어드려야 됩니까? 내어드리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직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름 한 그릇을 선지자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조금이나마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빚이 쌓이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채권자들이 이제 독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틈에 이 집사님이 혼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불도 켜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자기에게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것들 중에 지폐 한 장을 꼬깃꼬깃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집사님에게 일자리를 소개를 했고, 어떤 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의 아이들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했고,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쌀을 갖다 주면서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심을 통하여 그것을 내어놓았던 그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신 후에 그것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빌린 그릇의 수가 채움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축복의 한계를 맺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 이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더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밖에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3절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복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준비한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 주제에 무슨 큰 사업을 하고 뭐 큰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이 정도 복을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절제를 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서 크게 벌리지 아니하고 입을 요만큼 벌리고서 하나님 저는 요만큼만 주셔도 좋거든요. 요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웃잖아요. 아이고 그래 대통령 되면 좋지.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는가 봐라. 세상에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 꿈이라는 건 그냥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거에 물들어 있는 거야. 그 태도를 주님 앞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도 아이고 그거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그냥 임대료 잘 내고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 정도로만 축복을 해주셔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믿음의 그릇을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채움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채움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는 기대대로 채움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문을 열라는 것.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심고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의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가 되었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대로 그릇에 이만한 그릇을 내가 기도로 한다고 하면서도 아유 되겠어 이거 올해 안에 이거 뭐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족이 병이 낫겠어? 올해 안에 뭔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릇을 또 자기가 줄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대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통로를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